사무엘하 2장 17절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토록 힘들게 광야를 전전하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오다가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은 희비가 엇갈렸겠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게 사실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인간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장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곳의 장례식장에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종교적 제의를 드리지만 아주 안타까운 것은 그냥 너무 통곡하는 소리가 그냥 요란하고 오래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마지막 이렇게 뭐 화장을 할 때도 그렇고 슬픔을 우리가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리 큰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그것을 이른바 승화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걸 승화라고 하는 까닭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을 또 다른 우리가 신앙의 어떤 증거로 이렇게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이 격상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승화된 표지가 되는 것이죠. 한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걸 노래로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문한다는 것이죠.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다 족속,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 전체에게 이걸 노래를 이렇게 같이 한번 부르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곧 활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어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이 나와요. 어떤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선 야살이라는 말은 이게 조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결한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이걸 올고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걸 전혀 다르게 노래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쨌건 고대 그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래서 영웅시대던 사람들에 관한 서사시 모음집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노랫말, 시편 이런 걸 조금 모아놓은 그런 거죠. 노래 가사를 가사 모음집 그런 거가 되겠죠.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다윗의 시가 이렇게 노래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활노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왜 활이라는 게 붙었는 거 아니까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에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활이 있어요. 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막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과 약조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아버지 뜻을 확인해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하면은 내가 사인을 할 테니까 그 사인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서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그 내 앞에까지 멀리 가면 달아나라는 신호고 화살이 뒤로 떨어지면은 아예 뒤에 떨어지면은 이제 머물러도 좋다는 그런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활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정과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활을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냐? 그러면 달아나라는 사인이고 화살이 내 뒤에 있지 않냐? 그러면 안 달아나도 좋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그 친구와의 참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영광이 이 길보아 산 위에서 죽음을 맞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왕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존재들이고 한 나라의 영광과 수치가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 대표팀만 하나 뭐 공만 잘 차도 온 국민이 뭐 들썩들썩 하는데 한 나라의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호라, 이 오호라는 감탄사죠. 이 감탄사인데 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애석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오호라, 참 큰 슬픔이죠.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 사실 뭐 이게 다윗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걸 애가로 지어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과의 기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 기억할 만한 것들을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안에 그냥 안 좋은 기억들을 노래로 지어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노래를 지으면서 본인과 어떻게 보면 사울과 있었던 과의 관계, 요나단과의 관계 전체를 회고하면서 추억할 만한 관계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관계를, 복잡한 관계잖아요. 이 복잡한 관계를 끌어안고 새로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따라서 한 지도자로서 이게 왕과 왕자의 죽음을 어떻게 국민에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가야 될 텐데 한 시대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 노래를 짓는 목적이에요. 단순히 슬픔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가긴 애가지만, 조가는 조가지만, 그러나 이 한 편의 노랫말을 통해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려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어떤 비전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깔끔하게 한 페이지 정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원한이나 상처를 여기에 드러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막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다들. 특별히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게 권력을 잡으면 복잡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상처를 안고 결혼 안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결혼돼야 돼요. 그 상처 끌어안고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부모의 상처를 고스란히 또 덧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그 책 이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대요. wounded healer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비록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험이 되고 상처가 극복되고 치유되고 승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상처 없겠어요? 누가 아픔이 없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운 과거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묶여있지 않고 마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인생을 세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사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피가 끓고 분노가 끓겠어요. 그러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할 줄 알고 말이죠. 정적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조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로다. 그렇습니다. 가드나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적들이 내 죽음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순신. 아니 이게 적들에게 뭐 알려져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알려야 될 일이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집안의 일도 마찬가지죠. 다 워고 펴고 뭐 이렇게 알릴 일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렇게 그래서 그 가드나 아스글론은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들인데 거기 사람들한테 야 사울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 그런 거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뻐한 날뛰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냥 잠잠하라 그런 것들은. 21절입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피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은 오직 다윗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도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는 한 영혼의 가치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로 그 권위를 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독특한 본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남의 기름 부음 받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는 끝까지 사울 왕을 그렇게 왕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대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안 가면 천만다행이니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하여튼 배 고픈 건 참은데 배 아픈 건 못 참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나를 못 살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처가 나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거기에 버려진 채로 녹슬어 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더 이상 소출을 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땅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슬픔의 극한적인 표현이죠. 너희들에게 더 이상 소출을 기대하지 않겠다. 도용사들이 죽은 그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거 뭐 우리가 뭐 사사치 이 문장을 이게 뭐 뼈 바르듯이 생선 뼈 바르듯이 바르면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도망가다가 다 죽었고 뭐 펫도 이게 퇴각하다가 죽었고 말이죠. 뭐 둘이서 뭐 같이 있기는 뭘 같이 있었어요. 서로 헤어져가 따로 죽었는데. 예. 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해.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그 얘기는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노랫말로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고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상처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상처가 나아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비참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억에서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활이 내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 말이에요.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다. 뭐 끝까지 하여튼 간에 적들과 싸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칭송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 페이지를 닫으면 그 인간을 칭송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옛날부터 부관 참시 이런 것까지 하던 그런 안 좋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다 썩어가는 자까지 꺼내서 그걸 참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끔찍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페이지를 닫으면은 그로서 그냥 존중해 주면 되는데 죽음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란. 그래서 뭐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냥 끝까지 악악거리고 악을 쓰고 말이죠. 이 죽음 앞에서 이런 버릇은 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외국 언론들은 그런 걸 아예 내질 않습니다. 무슨 큰 사고를 만났거나 재해를 만났거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막 슬픔을 표현하는 건 아예 이게 대중매체에 놓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으로도 가서 울려가지고 인터뷰를 해.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디어가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국민을 충동하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지금 가라앉히잖아요.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이런 모멸감, 국민적인 이런 억울함,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았다. 그렇게 싸우는데 왜 죽어? 왜 졌어?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그 당신들이 그 가정에서 그나마 풍요를 누렸다면 그게 다 우리가 사울의 음덕 아니겠느냐. 그의 음덕을 우리가 입은 바 있던 것 이런 걸 기억해라. 뭐 사울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 자기는 혼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너희들이 뭘 먹은 게 있냐. 이렇게 부추기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여기까지 왔던 거 다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때문 아니겠느냐. 이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입, 얘기하는 말버릇 이게 여러분 한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냥 헐뜯는 게 아니라. 자,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그렇게 기쁠 수가 있냐? 내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냐? 요나단이여, 내 형이여,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었고, 예. 이게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랑이 내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처를 낫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를 조문할 수 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했도다. 이렇게 노랫말을 끝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애가 조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 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노래로 이 모든 자기의 사적인 감정과 원한을 다 이렇게 녹여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 보고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꼭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딱 하나 말이 걸리면 그냥 그게 말 언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한 성읍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잠언에서는. 내 마음을 하나 다스리면, 평소에 그 마음을 다스리면 조금 싫은 얘기가 들리더라도 내가 좋게 받아들여서 그 싸움이 거기서 멈추는데, 이 내 상처에 걸리면은 그 말이 폭발해버리면은 그냥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말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점점 언쟁이 되다가 그냥 주먹이 나가고 그러다가 살인에 이르고 그냥 대를 이어서 그게 원한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사울의 허물이 어디나 나와요. 그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따지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전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 결혼에서 이루는 가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벌거벗고 사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점잖은 사람들이. 그러나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벌거벗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부 관계하고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허물이 가려질 수 있고 덮여질 수 있는 게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이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곳. 그런데 전부 가정에서 망가져가지고 불량품이 사회로 나오니까 이 사회가 거들나는 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때 그 사람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란 절대로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 말이죠. 내가 가릴 것 없고 내가 솔직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솔직한 만큼 그렇게 또 그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상처가 치유되고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가든지 하여튼 복음학교를 가든지 어디 가서라도 하여튼 깨끗이 다 털어버리고 상처 털고 가서 그 상처를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갖다가 또 퍼다 안김으로써 그 가정을 불행한 가정 만들지 말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그 자녀들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틀러 같은 자식 나오면 큰일 납니다. 스탈린 같은 자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저 그 기독교인 가정들이라도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뚝 선 다윗과 같은 상처 나은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아직도 상처받았네. 나 아직도 그 상처 잊지 못하네. 나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치가 떨리고 분이 떨리네. 주님, 그런 사람들이 제발 지도자적 위치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상처 입을 가지고는 이끌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거듭난 삶을 각 가정에서 살아낼 때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또 다른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상처 입은 지도자가 아니라 상처 나은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 온 열방의 상처를 껴안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평생 따라다닌 그 사울 왕이 죽었어도 애가를 짓고 조가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그 넉넉함, 그 온전한 믿음,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중흥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들을 맞았듯이 이 나라도 그런 지도자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상처를 자청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윗처럼 정말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